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실은 이제 3장 전체를 다 한 번에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5절에 끊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시작.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듣고 바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대주로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첫 번째,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깨더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로치고 믿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쓰실 분들은 쓰세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냐? 자, 세 번째, 시작.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자, 먼저 서론적으로 9가지 갈라디아서를 푸는 9가지의 복음의 원자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요? 복음, 의, 계시, 믿음, 또 뭐야? 은혜, 성령, 약속, 순종, 순종이 아니지, 후사, 자유. 9가지인데, 자, 지금까지 뭐 했냐면 복음했고, 계시했고, 의했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죠?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을 받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그 복음의 원자로가 믿음의 요소가 팍 박혀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믿음의 그 요소가 지금 확 왔어요. 하나님 앞에. 어제 계속 한 주간의 말씀을 보긴 했지만 마지막 토요일에 쭉 정리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팍 오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팍 왔어요. 오늘 정확히 받으면 믿음의 그 구성 요소가, 믿음의 원자로가, 복음의 원자로 믿음의 요소가 싹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반면에 불신의 역사가 강력하겠죠. 불신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제목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깨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Oh, you foolish Galatians. 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너희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꾀더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깨더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제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밝히 보이냐?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저는 안 보이는데요. 십자가에 지금 눈앞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안 보여요, 주님. 저는. 주님이 이제 갑자기, 그럼 뭐가 보이냐? 나는 그냥 주님이 보여요. 주님의 보좌 보이고 주님의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원어를 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원어를 보았더니 뭐냐면은 지금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게 아니라 원어에서는 before your eyes, 네의 눈앞에서 그분께서 crucified,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현재형이 네 안에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의 우편 연전해서 진짜 짜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의 통치에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형이신, 영원한 현재형이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이 영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현재형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 십자가의 현재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가 미혹되어서 너희가 율법으로 살고 이 복음에서 끊어져서, 의에서 끊어져서 결국에 너에 대한 지금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이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율법으로도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착각을 해요. 율법으로는,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절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스스로 능력으로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만으로 순종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금 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순종이 안 돼요. 믿으면 순종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이거를 내가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지. 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말씀이 영이 돼서 올 때 내 안에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이 없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성령의 음성, 내가 성령을 받는데 말씀이 없어, 그것은 성령인지 다른 영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에, 듣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같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먼저 내 존재가 순종의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져요. 존재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존재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활성화돼요. 그 새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순종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순종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에는 그 말씀은 100%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변화를 확증짓는 건데, 순종의 행위가 나오기까지는 말씀을 믿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같이 와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란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서 내 외부로 변화되어진단 말이죠. 행동 교정은 절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기도해라, 밥 먹어라, 행동 교정으로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존재에서 변화되어져야지만 인간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진리, 참된 진리,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킹덤이란 말이죠. 그 킹덤인데 그 킹의 왕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은 뭐냐면 그 왕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참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참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중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보는 뭐가 되겠어요? 예배를 위한 중보예요. 말씀을 위한 중보예요. 특별히 목회자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진리와 이게 선포되어지기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끊어지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죽는다, 진리가 오염된다, 그러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대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을 너희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게 지금 갈라디아에 여기 걸린 거예요. 진리가 오염됐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은 영원한 현재형인데 십자가의 연속성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어지면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을 상실해 버려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연속성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진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듣고 믿음으로냐.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진짜 막 기가 막히죠.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내가 거듭난 것이,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니, 치유를 하고 뼈가 자라는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나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가장 위대한 기적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래 갈 거예요. 이제 자, 가장 큰 기적이 바로 듣고 믿음으로,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선포를 해요. 이것을 신약의 기자들이 세 군데에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또 인용을 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또 인용을 합니다. 자, 로마서에서의 초점은 의인의 초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초점은 믿음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초점은 삶에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죽으셔서 거룩히 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자신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속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인류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을 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이야기할 때 그 물이 에베소 5장 26절에서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죠.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물로 우리의 심령을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영을 주고 너에게 새 영을 준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요. 그 거듭난 영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으로 보혈로 씻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셔서 내가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은혜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 의인은 의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 의인, 삶은 다 하나입니다. 믿음이 빵꾸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돼.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이다. 근데 의로운 삶이 안 나타나. 그 믿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믿음, 의, 삶이 다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구원의 확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특별히 장로교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내가 제 밑으로는 복음을 많이 못 전했는데 우리 중대에 한 90명 정도 있었거든요. 제 위로는 복음을 거의 다 전했어요. 제가 밑으로는 잘 못 전했는데 근데 제일 왼수 같은 놈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왼수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 믿는 애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왼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지 멋대로 사는데 지는 예수 믿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지 네가 어떻게 아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갔어. 형, 난 모르겠어. 근데 난 믿어. 그러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어떻게 하냐고. 네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그래서 아니 형, 내가 믿는다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걔가 묶여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구원에 지는 확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확증이 없어. 확증이 있다는 건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줘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믿음과 의인과 삶이 나타나줘야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구원의 확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으로.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서 왜 안 펴지냐? 1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니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뭐냐면은 야 너희 구원받은 거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내 편에서는 3절이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보니까 너희를 택하시면 내가 알겠다.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너희 구원받는지 알겠다. 구원의 확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뭐냐? 환경을 초월합니다. 조건을 초월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돌파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이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우상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그죠? 믿음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서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헌신과 수고와 자기 포기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 인생의 끝이 그분 앞에 서서 정리가 된다. 한번 결판이 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재림의 조건들을 완성해 나가는 그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함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죽었다라면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리고 다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다시 이제 어떡하지? 내 삶이 빵꾸 나서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자,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결정하시고. 자, 믿음이라는 건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
자, 먼저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삼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교통하시면서 내게 믿음을 주실 그 분량을 결정해 주세요.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내 지정의 안에 그 믿음이 활성화되어져요. 그럼 내 지정의와 사고체계 안에 잘못된 생각과 묶임과 비진리가 있으면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삭감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100이다. 근데 내 생각을 포기하는 분량이 지금 30이 남아있어, 내 생각이요. 그러면 30이 남아있고 또 다시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흐름 가운데서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내 잘못된 상처와 비진리가 운행되어지면서 20을 삭감됐다면 100이라는 믿음의 분량 가운데서 50만 내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50으로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내 사고 안의 비진리와 묶임들을 파쇄시켜가면서 믿음의 역사를 점점 크게 만들어요. 자, 디모데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으로 목회하라는 것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심령이,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진 심령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것만 갖고 이제 얘기할 게 되게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자기가 비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사고의 진리체계와 내 영안의 진리체계가 완전하게 교류하는 그 상태가 청결한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하늘의 보좌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양심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에 기록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선한 양심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유지하여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여서 양심이 깨끗한 상태가 선한 양심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내 사고와 내 묶임과 이런 것들을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100을 믿음을 주시면 100 그대로로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어지는 분량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을 청결케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면서 이게 보여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 뭔가를 주실 때 내 생각이 딱 들어온단 말이죠. 이 내 생각을 포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포션을 크게 나가야 돼. 그러면서 이 포션이 점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믿음의 안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진리의 심각성, 세상의 정보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응? 세상의 정보의 심각성. 그러니까 외부의 진리를, 외부의 비진리를 안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순간순간에 요즘에 보면요, 그 여자애들 옷 이상하게 입고 있는 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뉴욕에 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뉴욕은요. 눈을 의심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벗은 거야, 입은 거야 하는 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딱 보면 여자분들도 그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오염이 돼요. 여자분들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판단이 들어오거나 순간에 음란이 들어오거나 세상적 장에서 촥 들어와요. 그 여자들 나시나네. 나 좀 이렇게 되면서 비교시켜 바벨론의 잣대가 들어. 남자들은 또 거시기한 게 들어오고,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야 돼. 계속 보혈을 의지하고 계속 보혈을 입으면서 계속 정결하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를 삭감시키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 잘못된, 특별히 세상의 영은 축사가 또 잘 안 돼요. 왜냐면 세상의 정보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벨론의 연결이 직접절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교리적 묶임이 굉장히 무서워요. 교리적인 묶임. 제가 지난 시간에 원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원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딱 받아들여지면 갑자기 이게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그 원자폭탄 그 폭발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사선이 쫙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잘못된 교리가 툭 떨어지면 인생 전체적 영향 팍 끼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교리가 하나가 딱 풀어지면 전체적인 파장이 쫙 퍼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임재가 더 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쉬워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음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치유될 거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하셔도 막 주님이 그러니까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손을 얹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손을 얹어주세요. 말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럼 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그냥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할렐루야.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듣고 믿으면 치유도 그냥 그 즉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언 받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 거의 방언 막 즉각적으로 받는데 주구장창 설명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강력하게 축사하면서 막 전이하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방언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듣고 믿는 것이 가장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연서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냥 듣고 믿으면 다 풀어져요. 그러면 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듣고 믿음으로 풀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자,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이제 아침 토라를 하고 막 너무 짜증 났어요. 왜냐면 말을 더럽게 안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 데리고 병원을 이제 갔는데 이 병원에서도 이제 별로 이제 그 차도가 없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막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을 못 먹거든요. 못 먹어서 약을 자꾸 토한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거예요. 약을 먹어야 네가 치유가 되는데. 근데 갑자기 얘가 이제 너무 짠하게 보이면서 성령님이 나를 조명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이런 식으로 사역한다. 약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기가 힘들어서 못 먹는 건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약을 억지로 먹이고 있다. 그들이 토한다. 그 내가 이제 애들을 이제 토라 포션에 막 나는 얘네들 수준에 맞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내 수준에 맞춰서 먹어 이 새끼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막 회개가 엄청 됐어요. 회개가 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 이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너의 사역과 너의 헌신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주님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확 혁명이 온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약속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걸 뭐라 하냐면 그분의 새 언약의 보증이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보증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겠다.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겠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또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할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확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네들을 언제 얘네들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하냐.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다 온 거예요.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가 확 온 거죠. 내 율법의 힘이 쫙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정은 뭐냐면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정을 믿고 또 각 사람을 향한 예언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언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취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뻘짓을 해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대로 이루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내가 봐도 마찬가지. 현재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다 바뀌었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주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여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마누라도 2번 팔아먹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믿지 못해가지고 하가를 취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제가 이제 어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갑자기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예전에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믿음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어제 가게 하셨어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은요, 행위에 초점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존재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선생 노릇을 해야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존재를 확증하면 양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을 얹어서 치유가 돼야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치유자예요. 치유자. 왜냐면 예수님이 치유자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손 얹어 나으리라 했거든요. 내가 치유자예요. 여러분도 치유자인 거예요. 내가 치유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도 난 여전히 치유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면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기는 것이, 그러니까 지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냐면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의인이기 때문에. 이 존재적인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양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갖고 어제 가가지고 우리 이제 집사람 막 눈이 시뻘개졌어요. 막 그 알레르기가 가지고. 자, 여보, 나는 그냥 믿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다. 근데 갑자기 이제 선포하는데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빨간 거가 코 있는 데까지. 눈이랑 코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불을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생수혈관을 씻어주세요.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폐랑 연결이 되어 있어. 이런 데가. 폐를 사역을 했어요. 그게 사역하다가 5분이니까 눈이 시뻘게 사라진 거예요. 이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사라지고 어제 막 계속 사역을 막 계속해서 치유를. 그러니까 존재적인 믿음이 탁 오니까, 물론 그 전에 내가 치유 사역 하죠. 치유 사역 했지만 치유 사역 자체를 하는 행위, 치유 사역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치유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믿음이 더 강력하게 오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몸이 막 그렇게 막 강성 체질은 아니에요. 체력도 약하고. 근데 제가 어제 딱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그런 말씀 주셨어요. 로마서 8장.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과, 그러니까 내 영 안에는 그분이 계시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육체까지 그분의 영이 밀고 나오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육체의 장막을 벗겨주고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은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몸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역사들이 너의 몸 밖으로 밀고 나오면 이 죽을 몸도 부활의 몸과 같은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모세를 보면 늙어도 늙지 않아요. 기력이 쇠해지지 않단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자, 빌립 집사를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뚫고 나오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빌립 집사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자, 삼손은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초월적인 힘이 발휘가 돼요. 응? 여러분 옛날에 win영제 얘기 아세요? 중국의 win영제? 감옥을 이렇게 뛰어넘은 거예요. 몇십 미터를 이렇게 뛰어넘은 사건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밀고 오면 이 몸도 죽을 몸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몸, 피곤치 않는 몸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많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영의 본질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다. 듣고 믿음이에요. 듣고 믿음. 어떻게 만드냐? 듣고 믿음이에요. 그냥 말씀의 의지를 따라서 그냥 믿으면 하나님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치유자, 승리자, 만유의 상수자 이걸 믿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셨던 어떤 교회적인 비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그때 2020년도 5월 3일 제 생일에 앞으로 10년치에 대한 계획을 한 쭉 주셨어요. 시간표들을. 근데 그 시간표대로 될까 했는데 그 시간표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셋째 킹덤이는 우리 시간표상으로는 내후년에 나는데 내년에 나오네, 이 녀석이. 1년을 빨리 나와요. 학교도 내년에 돼야 되는데 벌써 올해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있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재정의 돌파, 킹덤 비즈니스는 이제 내년부터 돌아가는 게 있는데 시간표가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여보 그 파일 좀 다시 좀 나한테 보내보라고 봤는데 기름 부심 끊어졌어. 벌써 이 계획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제 다시 짜는 시즌이에요. 시간표가 지금 굉장히 빨라졌어요. 교회적인 시간표가. 여러분의 시간표도 마찬가지고. 자, 교회의 본질은 사도적 센터면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24시 중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교회의 본질을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당연히 24시 중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 몰라요, 나도. 그냥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니까. 사도적인 센터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니까. 사도, 선제, 본질, 목사와 교사형이 하면서 전 세계를 사역하는 그런 사도적인 센터가 되는 것이 사도적 센터, 그러니까 미션 센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도 교회의 본질이에요. 진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도화된 진리를 계속 창출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멘. 자, 이것들이 이제 쭉 왔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가 있고 초중고 유치원까지 쫙 있고 그리고 대학교 신학대학교까지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뭐 어쨌든 그건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세우는 시스템이 이제 쭉 들어와요. 미디어 방송 시스템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거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컨텐츠를 다 주는 거예요. 컨텐츠가 우리는 컨텐츠가 진리체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영성이겠죠, 신학이겠죠, 로마서, 에베소 모든 각기 이런 것들이 컨텐츠를 다 컨텐츠화 시켜서 이것들을 어디 가든지 그냥 DNA만 딱 심어져 버리면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신 자들을 받아들여서 진리를 주고 기름 부심만 전이하면 그 사람이 이걸 다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교육을 도와줘요. 교육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도 집약시켜서 시스템을 다 줘서 3개월, 1년이면은 다 세울 수 있도록 시스템 다 줘버리면 돼요. 그죠? 이거 이제 IM 성교회가 이걸 이제 다 그걸 구축을 잘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벤처기업. 이것만 있으면 돼. 비즈니스 영역들도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도 이거를 집약시켜서 C를 만들어 줘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킹덤 투스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뭐가 할 거예요. 그죠, 집사님? 뭔가 사고 칠 것 같아요, 집사님. 뭔가 지금
뭐가 왔어요 지금 내가 우리 집사님이 맨날 뭐 이직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별로 감동이 안 하는데 요번은 이게 지가 뭔가 진짜 하나님 꿈틀꿈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센터 처치잖아요. 킹덤 센터 처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학교만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같이 세워야 되고 그 교회를 어떻게 돌아가야지 교회에 대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건 진리체계라면 진리체계가 영의 체계란 말이죠. 이 영의 체계를 고도화시켜서 캡슐로 만들어 놓고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캡슐로 만들고 비즈니스 캡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뭐야 중보에 대한 것들을 캡슐로 만들어 놔서 사도적 리더 그리고 교사 에듀케이터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중보 리더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스트리트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파자 요 5명의 그룹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5명이 아니야. 이게 10명이 될 수 있고 20명이 될 수 있고 요런 그룹들만 오면은 2호 멤버십을 가지고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를 고도화시켜서 캡슐을 다 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요거 하다가 이제 다 천국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얘네가 내가 이제 비밀이지만 이 얘네가요. 많은 경우에 이 중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야. 비밀인데. 그러니까 우리 강예건이가 아까도 보니까 예배 때 졸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제 절망스럽죠. 우리 예건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단어 시험 10개 중에 하나 맞았는데 자기 카이스트 가겠다고 믿음이 엄청 좋은 친구예요. 그것도 심지어 그 재시험이에요. 재시험에 10개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 전시험은 12개 중에 2개 맞았어요. 근데 자기는 카이스트 가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허황된 게 아니거든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전에 우리 강예건이가 우리 예건이가 내가 기도하는데 그때는 말을 더 안 들었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말을 너무 잘 듣죠. 지금 말 너무 잘 듣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 예건이는 이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애가 순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예건이만 할 수 있는 예건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하면서 예건이가 내가 순교하는 모습을 하나님한테 보여주셨어요. 진짜 순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 목표는 내가 보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순교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진짜 순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난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도 내가 목사님 덕분에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로 내가 왔습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죠? 교사들 그런 거 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얘네가 뭐 좋은 대학을 갈 거냐 말 거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최고인 것이에요. 그거를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비전과 파이널 고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시작.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성령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1절에서는 지금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미혹을 당한 것이에요. 2절에서는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쫙 듣고 믿음의 그 프로세스와 그 시스템 메커니즘을 쫙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대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도 있어요. 진짜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도 강하고 사랑이 있었고, 근데 어느덧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잘못된 것들이 섞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망가졌어요, 교회가.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육체로 마치냐? 복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시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판 후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봐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 사업을 하든 육아를 하든 공부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다 율법화 되어버립니다. 율법화 되어버리면 거기서 내 힘이 나오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힘이 빠지고 내 육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상태로 계속 진행되어지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을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는 킹덤이기 때문에 왕국이에요. 왕의 명령에 순종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어떤 열매 같은 부분들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냐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과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목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 그분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행했다는 것이,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은사업으로 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 내가 육체로 마치고 있다 할지라도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이요. 율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것이요. 내 노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학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뭐 육아도 그렇고, 여러분은 많은 경우 착하게요.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육아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역은 하나님으로 해야 되지만 사업은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잡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일을 직장이든 사업이든 공부건 육아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을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지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성령으로 행하였느냐. 지금 24시간 100%를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51%는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49%가 지금 어떻게 내가 성령이 아니라 육체로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 쇠 빠지게 고생하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간지 안다 할지라도 쇠 빠지게 고생되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면, 자 너네가 받은 괴로움이 헛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라고 얘기하는. 자 너희가 복음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이겨내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과 모든 걸 다 돌파해서 했는데 너희가 육체로 마치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걸 다 헛고생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 율법으로 했느냐 은혜로 했느냐, 합법적인 방법으로 했느냐 아니면 불법을 행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자 고린도전서 3장, 이게 늘 두려운 거죠. 진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나 자신을 경성시킬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되고 율법화 돼버립니다. 종교행에 물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가 터지고 결단이 일어나겠냐고요. 주일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일주일에 살면 어떻게 성령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살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겠냐고요. 하루에 일주일 중에 24시간 중에 대부분을 육체로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사실은요. 내가 학교 시작할 때 그랬어요. 내가 학교 시작하는 이유는 얘네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처음으로는 아이들이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100%, 거의 100%.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애들이 성령으로 살겠어요? 육체로 살죠. 육체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성령으로 살 수 있겠어요? 다 조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에 겨우 교회 와서 조는 애들이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에 못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통계를 봤는데 10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20대의 복음화율이 0. 몇 프로, 0. 몇 프로. 0. 몇 프로예요. 0. 몇 프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왜냐면 육체와 은혜의 싸움을 사람들을 강가한 거예요. 강가한 거예요. 교회 오면 천국 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와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That's what Jesus said.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때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자, 이는 불로 나타내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서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때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공적이 탁 세운 거 보고 불이 한번 훅 합니다. 그때 성령으로 한 것, 내 힘으로 하지 않은 것,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한 것들은 남아있지만 내 노력과 내 힘과,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들, 쉽게 해서 성령을 힘입지 않은 것들, 내 옛사람을 행했던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봐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역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모든 일거수일투족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이 보좌 앞에 그 불의 시험대 위에 여러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했어요. 주님, 몇 퍼센트나 남을까요?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겨우겨우 자신의 영혼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게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패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만큼은 또 내 안에서 사실 영혼의 삶까지 그건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육아가,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로 하시면 돼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적으로, 육체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앞서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공급으로 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 제가 금요일에 들었어요. 야, 기도하자. 8시 반부터 10시까지 니네 기도해라. 근데 얘들이 기도하더라고요. 나도 기도가 필요하고 얘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밀어붙이더라고요. 1시간 반을요. 물론 그냥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그게 걔네 분량인 거예요.
앉아 있는 것이 걔네는 기도예요. 기도가 힘든 애들이 있어요. 말씀 보는 게 힘든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 말씀 보는 게 힘들지 않아. 어떤 애들 기도하는 게 힘들어. 근데 그게 분량이에요, 분량.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쭉 갖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먼저가 돼버리면, 사역이 먼저가 되면, 여러분 일이 먼저가 되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분명하게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